결혼식이 있는데요. 강남구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전철로 가시면은 아마 빠르실 거예요. 근데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찾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가운데는 2시간 전, 오후 2시예요. 토요일 날 4시가 결혼식인데 강남은 차가 많이 막히고 해서 2시에 일찍 출발할 거거든요. 2시에 갈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2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라고, 저는 주례자라 아무래도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전철로 가려고 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시까지 모이시면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빌립의 전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참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더러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리고 여러분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39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 내 말재주가 아니고 내가 선물 주고 좋은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즉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 대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령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집에요, 작은 방에 이제 손님이 오시게 되어서 예전에 살던 분이 아마 아기를 키웠던가 봐요.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이 스티커를 떼야 되겠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떼는데 이게 참 안 떨어집니다. 오랫동안 아마 붙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때도 묻었고 먼지도 묻었는데 이거 떼야 되겠다고 아주 힘을 쓰는데도 여러분 스티커 한 대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티커 잘 떼는 분 있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달력을 걸어 놓으려고, 시계를 걸어 놓으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후크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떨어져요. 제가 스티커 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믿지 않는 이들, 시험에 든 이들, 교회 떠났던 이들이 이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이거 떼내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면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꽉 쥐고 있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주께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저 해안길입니다, 내려가는 길로 남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사막을 말해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고 수월하고, 그런데도 성령은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고 해요. 때로 우리 생각은 이곳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빌립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 여기 사마리아에 사람들 많은데 왜 제가 광야로, 사막으로 갑니까? 여기서 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핑계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결과를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전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다가 길 가다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사마리아 성에서는 많은 무리가 교회에 왔지만은 그러나 특출난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길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도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국고를 맡았다 그랬어요. 이 돈을 맡은 회계, 재정을 맡은 이는 어지간한 신임받지 않은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임을 맡았던 그런 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치하러 외교하러 물건 사려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런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때에 뭘 읽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많아요. 인터넷 정보도 읽고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정보지도 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순절이며 고난주간에 부활절 앞에 두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빌립이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구나. 혹시 깨닫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사람들이 도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혼자 낑낑대는 것보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수월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잘하시지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가 가득 차서 이제 이 지역 신방하는 것은 광고에서 빼도록 했는데 3지역 신방하면서 참 감사의 마음이 컸어요. 사실은 우리 식구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특히나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면 어떡해요? 각 집들을 다 다니시면서 신방하려거든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우려들을 해주셨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은 예배 끝나고라도 교회에서라도 신방받겠다고 하고 거의 90% 이상 한 92%는 신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청하여 말씀을 듣더라. 청하여 예배를 듣더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더라. 좋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냥 혼자서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부르세요.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청하는 건 하나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는 거 부끄러운 일이겠죠. 나 우리 아들 부탁해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근데 기도 부탁합니다. 예배 부탁합니다. 신방 부탁합니다. 전혀 not excuse. 전혀 신뢰가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청하시는 우리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처럼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장점은 자 34절에 보면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거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젊은이들에게 물으셔야 돼요. 기술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고 혼자 답답하다 이 사람이 문제지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리 옆에 사람 대신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든 물어보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 말고 당사자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혼자만 가슴에 그냥 막 응어리를 쥐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묻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묻노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 위로 올라가서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35절에 보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냥 알아서 배우려니, 알아서 크려니, 알아서 성장하려니 천만에요. 애기들 낳고 나서 애기들이 스스로 젖 찾아 먹고 밥 찾아 먹고 오줌똥 치우고 자기들이 저절로 크는 아기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주변에서 돌봐줘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도 들려주어야 돼요. 가르쳐 주어야 돼요. 설명해 주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입니다. 빌립처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청을 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이웃도 데려오고 옛날 낙심자 데려오고 가족들 데려왔는데 설교를 말씀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설교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초청만 해오세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들이 복음에 부딪히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빌립이 전하니까 이 내시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6절에 보면은 보라 물이 있는데 혹시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골짜기를 봤는지 냇가를 만났는지 저수지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사마리아성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세례받았거든요.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 듣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이번에도 세례를 가르치니까 이리 옆에 사람이 나 세례받을 수 있을까? 저기 물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같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더라.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제가 요단강 세례터에 가서 물 2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물 2병. 그거 그냥 기념으로 사온 게 아니라 이번에 세례식, 올해 세례식 하는 분은 그 물로 세례를 하려고 일부러 요단강 그 정수된 물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4월 말에 우리 성례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이번에 저 담터 수양관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세례를
아예 수영장에서 침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감춰놨어요. 살짝 다음번에 쓰려고. 근데 수영장에서요, 여러분 산 위로 싹 둘러싸여 있고 새소리 들리고 정말 참 좋은 아침, 동튼 아침에 그 수영관에서 세례 받는 거, 이거 침례로 받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화식이거나 입교식이거나 학습식은 4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세례식은 그곳에서 8월 달에 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은 마무리까지 잘한 거예요. 마무리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복음을 전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지 않고 세례까지 주었잖아요. 여러분, 새로 오는 성도들을 그냥 나왔다고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감싸주고 세례 받을 때까지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4월 달에는 첫 주는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요. 둘째 주간부터 5월 첫 주까지는 제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새신자 정착 사역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새신자를 맞이할 거며, 어떻게 새신자를 데려오고, 어떻게 새신자를 가르치고, 어떻게 세례받게 할 건지 이것을 쭉 말씀을 따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처럼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시가 여러분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온 성도들이 기쁘게 떠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꼬집었어요. 저 사람이 랍비인데 죄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흉을 봤어요.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거든. 이스라엘 땅에는 양 치는 이들이 많으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1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해야 될 잃은 양 1마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의 은전인데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은을 10개 정도를 묶어가지고요, 목걸이를 하거나 머리에 장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결혼 기념물입니다. 결혼 반지가 아니라 결혼 목걸이거나 결혼관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뚜루룩 해가지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찾았어요. 결국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동전 찾아놓으라, 와서 잔치하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얼마 못돼 다 써버리고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까지 해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하다가 돌아와서 잔치 소리 들리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 아우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형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저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돈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아버지 위해서 평생 일했는데 나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지 않더니 이 탕자, 돈을 다 잃어버린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항의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나랑 늘 같이 있었지만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떨어진 영혼들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초청하시기 바래요. 핑계할 수 없잖아요. 저는 회사를 가고 사업을 가는데요, 일부 예배도 있어요. 또 오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우리 찬양 집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날 한 번은 나와라 라고 권하면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름을 기록합시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적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은 꼭 적어요.